네, 우리 같이 예배하는 가족들 또 우리 화면을 보면서 함께 예배하는 우리 지체들을 위해서 우리 같이 인사 나누겠습니다. 화면을 보시면서 좌우 보시면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인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오늘도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임하길 원합니다. 사무엘상 두 번째 말씀입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이 첫 번째 말씀을 나누면서 사무엘서가 가진 그 의미를 살펴보았고요. 또 그 첫 말씀으로 이 사무엘의 출생, 한나의 그 기도에 대한 말씀을 우리가 나누었습니다. 그 의미는 무엇이었냐면은 왕정으로의 전환이라는 것이었습니다. 단순히 당시의 나라들이 가지고 있던 왕정 제도를 따르는 의미가 아니라 사사기 시대에 무너졌던 그 하나님의 왕대심을 회복하려는 그 전환의 의미라는 것이었어요. 그리고 그 의미 안에서 첫 번째로 들려지는 말씀이 사무엘의 출생에 관한 말씀이었는데 그 말씀의 의미는 다름 아닌 기도에 대한 도전이라고 우리가 말씀의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그러니까 기도라고 해서 단순히 어떤 원론적인 기도에 대한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의 왕대심을 회복함에 있어서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보다 온전한 나라로의 그 모습을 보여주시기 앞서서 먼저 우선하는 것, 가장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이 사무엘의 출생, 즉 한나의 기도를 통해서 보여주셨다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오늘 이러한 이 사무엘서가 가진 이 말씀의 은혜들 뜻하시 우리의 마음속에 담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마지막 시대에 믿음의 인생들이 정말 붙잡아야 될 원리, 교회들이 정말 붙잡아야 될 원리는 그 어떤 목적이나 어떤 주제나 어떤 그 다른 것보다 왕대심이라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의 왕대심. 하나님이 왕이심을 온전히 고백하고 왕이신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우리의 삶을 살아내는 것. 여러분 여기에 인생의 또 삶의 최고의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우리 시대가 맞닥뜨리고 있는 이 코로나의 상황들, 특별히 코로나 방역에 따라서 교회가 비대면 예배를 드리고 또는 현장 예배를 드리고 이런 교회의 어떤 다양한 모습들. 여러분 그것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단순히 어떤 교리나 어떤 전통에 따른 모습이 아니라 마지막 이 시대에 정말 하나님께서 왕이신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에게 이 시대를 보시면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이런 거기에 따라 행하는 모습이 가장 옳은 선한 모습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이 시대 속에 원하시는 것은 기도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어떤 모습보다 앞서서 기도함으로 믿음의 삶을 살아내야 된다라는 사실이죠. 정말 하나님의 왕되심을 온전히 인정하면서 그 앞에서 기도의 삶을 실천하는 저 여러분 우리 그 공동교회가 되어지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이제 두 번째 시간인데요. 오늘 받을 말씀의 제목입니다. 하나님께서 바꾸신다예요. 하나님께서 바꾸신다. 그러니까 왕정 보다 온전한 하나님 나라로의 그 회복 하나님께서 직접 바꿔 주신다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은 1절부터 10절까지는 그 사무엘을 출생한 일에 대한 그 한나의 기도, 노래예요. 한나의 노래이고요. 11절 이하의 말씀은 엘리의 아들들에 대한 말씀입니다. 우리는 이 두 가지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바꾸시는 하나님 나라를 향한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가 이제 보게 되어집니다. 즉 무너진 하나님의 왕대심의 어떤 회복, 왕정으로의 전환에 있어서 보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그 일이 이루어지고 또 왜 그런 일이 벌어지는지 그 의미들을 우리가 오늘 두 번째 말씀을 통해 우리가 보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먼저 첫 번째입니다. 어떻게 의미해요? 어떻게? 여러분 그것을 보여주는 것이 이 한나의 기도, 한나의 노래입니다. 1절부터 10절의 말씀인데요. 한나가 사무엘을 출생한 이후에 하나님을 노래합니다. 그러니까 자식이 없던 그 자신이 사무엘을 출생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을 노래로 높여드리고 찬양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 상황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구절이 1절과 5절의 말씀인데요. 먼저 우리 1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한나가 기도하여 이르되 내 마음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내 뿔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높아졌으며 내 입이 내 원수들을 향하여 크게 열렸으니 내가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기뻐함이니이다.
한나가 여호와로 인해 즐거워하게 되었고 여호와로 인해 높아졌고 주의 구원으로 인해 기뻐하게 되었다라고 이렇게 노래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노래의 내용은 이 의미는 사무엘을 출생한 그 기쁨, 그 감격을 이제 노래하고 있는 것이죠. 5절의 말씀은 보다 직접적으로 자신의 중심을 드러냅니다. 5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풍족하던 자들은 양식을 위하여 품을 팔고 줄이던 자들은 다시 줄이지 아니하도다. 전에 임신하지 못하던 자는 7을 낳았고 많은 자녀를 둔 자는 쇠약하도다. 전에 임신하지 못하던 자 자신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런데 자신은 7을 낳았다라고 얘기를 하고 그리고 많은 자녀를 둔 자 분인날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는 오히려 쇠하여졌다라고 이렇게 노래합니다. 여러분 이러한 말씀들은 한나가 사무엘을 출생한 이후에 그 감격에 기뻐 노래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사실이죠. 여러분 그런데 사실 이 한나의 노래는 단순히 자기가 사무엘을 출생한 일에 대한 감격과 기쁨만을 노래하고 있지 않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왜냐하면 좀 전에 읽은 5절의 말씀 보시면 자식을 얻었다는 이 말씀, 특별히 7을 낳았다라는 고백이죠. 그런데 여러분 27절에 보시면은 실제로 사무엘을 포함해서 한나가 낳은 자식들은 6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즉 이렇다는 것은 이 5절의 7이라는 이 말은 일종의 완전수의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완전수의 의미를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말이 갖는 의미가 단순히 자신이 몇 명의 아들을 낳았다가 아니라 더 깊은 의미를, 큰 의미를 사실은 포함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이 노래 1절부터 10절의 노래 다른 부분들을 보면은 아들을 출생한 그 여인의 고백을 넘어서는 말씀들이 이제 담겨져 있어요. 그래서 이 말씀이 또 어렵기도 한데요. 이것이 이 노래가 가진 또 본질적인 의미가 되어집니다. 그 의미가 무엇이냐? 하나님 나라, 왕정제도로의 그 세워질 왕에 대한 노래를 하고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4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용사의 활은 꺾이고 넘어진 자는 힘으로 띠를 띠도다. 갑자기 아들의 출생을 노래하던 여인의 입에서 용사에 대한 고백, 용사의 활이라는 표현이 나오고 있어요. 크고 강함의 의미를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한 여인의 자신의 고백을 넘어서고 있다는 거예요. 보다 직접적으로 드러내는 말씀이 6절부터 8절의 말씀이죠. 우리 6절부터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스올에 내리기도 하시고 거기에서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가난한 자를 진토에서 일으키시며 빈궁한 자를 거름더미에서 올리사 귀족들과 함께 앉게 하시며 영광의 자리를 차지하게 하시는도다. 땅의 기둥들은 여호와의 것이라 여호와께서 세계를 그것들 위에 세우셨도다. 한나의 기도가 노래가 스케일이 굉장히 커졌어요.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고 스월에 내리기도 하시고 올리기도 하신다. 가난하기도 하시고 부하기도 하시고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고 땅의 기둥들은 여호와께서 세계 위에 세우신다. 여러분 이 고백은 단순한 아들을 출생한 여인의 그 기쁨의 고백을 넘어서고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 사무엘서의 주제인 하나님 나라 왕정 제도에 대한 일종의 예언, 찬양함이 되고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이 노래가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앞으로 되어질 왕정 제도의 그 전환이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음을, 즉 왕제도가 하나님 나라가 보다 온전하게 세워지는 그 도구이며 과정인 것을 찬양하고 노래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한나의 노래는 사무엘서가 가진 그 의미, 주제를 이제 높이고 보여주고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이제 은혜 받게 되는 내용은 이러한 노래 안에, 이러한 한나의 노래 안에 한나가 분명하게 고백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자신의 출산의 기쁨, 또 사무엘서를 통해 보여질 왕정의 역사, 그 역사 안에 하나님께서 친히 개입하셔서 행하시는 모습, 하나님의 일하심의 역사인 것을 노래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1절 말씀 다시 보시면은 한나가 자신의 기쁨을 노래하지만 그 이유를 여호와로 말미암았다라고 3번이나 반복해서 표현을 하고 있어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여호와로 말미암아 높아졌으며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기뻐함이니. 여러분 이 고백은 다 전적인 하나님의 일하심이라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좀 전에 읽었던 6절 8절에도 그런 말씀들이 쭉 기록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바꾸시는 일이라고 노래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바꾸심과 일하심의 그 모습이 어느 정도인지 10절 말씀에 이렇게 노래하고 있어요. 우리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10절 말씀 읽습니다. 여호와를 대적하는 자는 산산이 깨어질 것이라. 하늘에서 우레로 그들을 치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땅 끝까지 심판을 내리시고 자기 왕에게 힘을 주시며 자기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의 뿔을 높이시리로다 하니라. 왕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하나님께서 그 주권으로 철저하게 일하셔서 역사해 주신다라고 이렇게 노래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두 번째로 듣는 말씀의 주제이고 은혜입니다. 우리가 이 은혜를 기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하나님 나라의 역사에 친히 개입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하나님 간섭하신다는 것입니다. 친히 개입하셔서 바꾸시고 또 역사에 주신다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인생들이 정말 붙잡고 기억하고 확신해야 하는 내용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살아내면서 우리의 삶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생각하게 되죠. 우리의 삶이, 우리의 상황이 좀 애매하고 힘들고 좀 난처하고 어려운 상황에 처해질 때가 있어요. 우리는 그러면서 때때로 좌절하고 절망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 나라 안에 하나님이 개입하시고 하나님 역사해 주시고 바꾸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그런 삶은 결코 오래 지속되지 않는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래 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개입하시기 때문이죠. 하나님이 친히 개입하셔서 그 일을 다시 만지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 주신다라는 사실이에요. 2절 3절에 한나가 이렇게 노래하고 있었어요. 2절 3절 말씀 보시면은 여호와와 같이 거룩하신 이가 없으시니 이는 주밖에 다른 이가 없고 우리 하나님 같은 반석도 없으심이니이다. 심히 교만한 말을 다시 하지 말 것이며 오만한 말을 너희의 입에서 내지 말지어다. 여호와는 지식의 하나님이시라 행동을 달아 보시느니라. 온전히 거룩하시고 반석 같으신 하나님께서 행동을 달아 보신다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께서 개입하신다는 거예요. 개입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주신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인생들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자들이 붙잡아야 될 은혜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지켜보시고 하나님께서 개입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받고 주신다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그러기에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아갈 것인가, 이 땅의 믿음의 인생들이 이 하나님을 만나고 이 하나님을 영접하고 이 하나님을 받아들이는 삶을 살아가야만 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개입하심, 하나님의 일하여 주심,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자들의 가장 최우선의 주제이고 최고의 복이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개입하신다. 하나님이 내 인생 가운데 개입하신다. 내 삶 가운데 역사하신다. 여러분, 이 의미를 우리는 로마서 말씀에서 더 깊게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로마서 1장 29절로 31절에 보면은 바울이 범죄한 인생들이 짓는 죄, 이 땅에 있는 그 죄악들 21가지를 이렇게 쭉 나열을 합니다. 29절부터 31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군수군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력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약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악한 모습들이 들려지고 있어요. 이거 다 죄의 결과들이죠. 여러분, 그런데 이 말씀 앞에 바울이 이러한 죄를 범하는 상태, 원인을 반복하여 설명하고 있는 표현이 있어요. 왜 이런 일이 발생하는지. 여러분, 그 말씀이 24절, 26절, 28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이 말씀도 같이 천천히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게 하셨으니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곧 그들의 여자들로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쓰며, 또 28절입니다.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여러분, 바울이 말하고 있는 그 죄를 범하는 죄의 그 상태, 그 원인이 무엇인가? 이 24절, 26절, 28절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어요. 반복돼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버려 두심이라는 거예요. 내버려 두사.
21가지의 이 극심한 이 악한 죄악의 범현상들, 죄악들은 이유가 있는데 그 근원적인 이유가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그들을 내버려 두셨기 때문이다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인간에게 주어진 최고의 저주, 여러분 다른 것 아닙니다. 인생들이 범하는 어떤 구체적인 아주 심한 죄들, 죄악들, 이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흔히 불행이라고 말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내가 바라는 것이 잘 되어지지 않는 것들, 내 형편이 조금 어려운 것들, 내가 남들보다 잘 살지 못하는 것들, 아니면 내가 좀 부하지 못하고 건강하지 못한 것, 내가 하는 일마다 잘 되지 않는 것, 여러분 이것도 저주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시는 것,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께서 개입하지 않는 삶,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바꾸시지 않는 삶, 이것이 최고의 저주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오히려 내 삶이 생각대로 잘 되지 않아도 내가 하나님 안에 있다면, 내 마음이 여전히 말씀을 쫓고 여전히 하나님을 바라고 있다면,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자 몸부림치고 있다면 여러분 그 인생이 복된 삶이고 그 인생이야말로 하나님의 은혜 안에 머무는 자의 삶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아가면서 인생이 받아야 될, 누려야 될 최고의 복입니다. 내버려 두심 안에 거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내버려 두심을 당하지 않는 거예요. 내 마음이 무덤덤하고 내 마음이 그냥 무뎌져가지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말씀에 무관하게 그냥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것, 여러분 이것은 최고의 저주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볼 때에 오늘 우리가 듣고 있는 하나님 나라를 향한, 온전한 하나님 나라를 향한 그 일하심 속에서 하나님의 개입하시는 이 모습은 우리에게 충분한 도전과 은혜가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우리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내버려 두심 안에 혹시 거하지 않느냐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시고 하나님의 뜻을 펼쳐가시는 과정 가운데서 우리가 하나님의 개입하심을 누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 생각과 내 말과 내 행동과 내 삶의 영역 가운데서 이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계획하심,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 앞에 몸부림치는 삶 속에서 계속된 무너짐이나 좌절이나 침륜 가운데 우리가 거하지 않아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아가는 인생들에게 개입하신다는 사실이에요. 개입하셔서 바꾸십니다. 낮추시기도 하고 높이시기도 하시고 가난하기도 하시고 부하기도 하신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 안에서 하나님의 손길을 누리고 인정하고 그 손길 안에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또 한 주를 우리가 살아가면서 내 힘과 내 능력, 내 노력으로 살아갈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하심, 그 바꾸심의 역사 안에서 하나님이 뜻하신 대로 살아가는 저 여러분과 우리 그 공동체 교회가 되어지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러한 하나님의 바꾸심, 일하심의 실제적인 모습이 이제 엘리의 아들들에 대한 말씀이에요. 앞에서 처음에 제기했던 두 번째 질문이죠. 왜에 대한 말씀이에요. 어떻게 하나님이 간섭하시고 하나님이 바꾸셔서 개입하셔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십니다. 근데 왜라는 거죠. 왜? 즉 무너진 하나님의 왕되심의 회복, 왕정으로의 전환에 있어서 왜의 의미를 보여주는 거죠. 여러분 그 답은 잊어버림이에요. 저버림입니다. 잊어버리고 저버림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잊었고 부르심과 사명을 저버려서 하나님이 간섭하시고 개입하시는 그 은혜가 이 땅 가운데 임한다라는 거예요. 당시에 대제사장은 엘리였습니다. 나이가 많은 엘리를 도와서 제사를 담당하는 자들이 있었는데 그들이 그의 아들들이었어요. 여러분 분명 대제사장이 있고 제사장들이 있습니다. 세워진 자들이었고 직분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회복은 충분히 진행되어질 수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계획하신 이 왕정은 보다 온전한 하나님 나라의 회복은 그들이 아니라 사무엘을 통해서 진행된다라는 거예요. 그 이유가 어디에 있는가? 이 아들들의 모습을 통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 모습이 12절 이하의 이 아들들의 행실이죠. 분명 레위기에서는 5가지 제사를 말씀하고 있고 그 5가지의 제사가 드려지면서 제사장이 취하는 몫이 있음을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 제물의 일부 고기를 제사장의 몫으로 이렇게 가져갈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백성들이 드리는 제사의 종류는 다양했고 또 제사장이 취하는 목도 사실은 달랐어요. 각 제사에 따라 조금씩 다른 부분을 가져가야 했습니다. 그런데 엘리의 아들들은 그러한 규정과 상관없이 구별하지 않고 자신이 원하는 그 고기를 그냥 마음대로 취했다라는 거예요. 그게 13절, 14절의 말씀입니다. 고기를 삶을 때 가가지고 사활을 시켜서 쇠살 갈고리를 집어넣어서 걸리면 그냥 자기가 가져가는 이런 모습인 것이죠. 악을 행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들이 이에 더하여 더 악을 행했는데 그것이 15절, 16절의 말씀이죠. 우리 15절,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기름을 태우기 전에도 제사장의 사환이 와서 그가 내게 삶은 고기를 원하지 아니하고 날 것을 원하신다 하다가 그 사람이 이르기를 반드시 먼저 기름을 태운 후에 내 마음에 원하는 대로 가지라 하면 그가 말하기를 아니라 지금 내게 내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억지로 빼앗으리라 하였으니 여러분 14절 앞에 14절은 그래도 제사가 어느 정도 마치고 맞춰진 상황 속에서 남은 고기를 다루는 그런 과정 속에 벌어진 일이라면 이 15절 말씀은 그렇지 않습니다. 제사가 다 맞춰지지도 않았는데 그 전부터 고기를 취하는 거죠. 가져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사 중에 기름은 태워짐으로 하나님께 드려지는 화제가 있어요. 기름은 태워져서 하나님께 드려지는 향기로운 화제로 드려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화제가 되기 전에 고기를 취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사의 근본을 파괴하는 그런 모습을 이 엘리의 아들들이 행했다라는 거죠. 여러분 바로 이 이유인 것입니다. 이미 세워져 있는 제도 직분인 그 엘리의 가문이 아니라 바꾸셔서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역사하셔서 사무엘을 통해서 왕족이라는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시는 그 이유가 여기에 있다는 거예요. 이들이 이 엘리 아들들의 모습이 보여주는 거죠. 한마디로 다 잊어버렸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가운데 그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이 엘리 아들들을 평가하는 말씀이 그렇습니다. 12절 17절의 말씀인데 1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또 17절에도 말씀합니다. 이 소년들의 죄가 여호와 앞에 심히 크면 그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함이었더라. 하나님의 개입하심 그리고 바꾸심은 여러분 그냥 되어진 일이 아니었다는 거죠. 하나님의 계획하심이고 뜻하심이었지만 여러분 그 안에 이 인간의 어리석음과 죄악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잊어버렸고 사명을 저버렸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더 이상 기억하지 않았고 주신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지 않는 것 여기에 그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반면에 그럼 쓰임받은 사무엘은 어떠했는가? 11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11절 같이 읽습니다. 엘가나는 라마의 자기 집으로 돌아가고 그 아이는 제사장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기니라. 21절도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한나를 돌보시사 그로 하여금 임신하여 세 아들과 두 딸을 낳게 하였고 아이 사무엘은 여호와 앞에서 자라니라. 여러분 이 차이라는 거예요. 이 차이인 것입니다. 엘리의 아들들은 여호와를 알지 못했고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했어요. 하나님을 떠난 자의 모습이었고 반면에 사무엘은 여호와 앞에서 자라며 섬기는 삶을 살아갔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의 모습, 우리의 모습을 돌아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어떠한 모습으로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지, 과연 하나님을 온전히 기억하고 그 부르심과 사명을 기억하며 붙들며 우리가 살아가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개입하심, 바꾸심의 역사 속에서 우리가 쓰임받는 자들로 온전히 서 있느냐라는 사실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우리의 모습이 이 사무엘과 같은 모습이 되어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안에 거하여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을 쫓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바꾸심 속에서 온전하게 쓰임받음의 삶을 살아간다라는 것이죠. 말씀을 마칩니다.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께서 개입하십니다. 개입하셔서 친히 바꾸어 주십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 이러한 하나님의 일하심 있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이 안에서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봄으로 정말 하나님 나라를 이루시는 그 하나님 개입하시고 바꾸심 속에서 내가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기업이 우리의 공동체가 온전히 쓰임받아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나라를 온전히 세워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그 공동체 교회가 되어지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